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 보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반가우십니까? 반가우시죠? 믿음의 발걸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입술로 인사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 서로 이렇게 V 한번 딱 그려서 내가 오늘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오늘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민균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죄악과 배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인의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 세대에 전염병과 메뚜기 떼로 재앙을 내리셨고 다가올 가나안 땅을 예시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알려주는 바이러스와 메뚜기 떼,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 간 차별이 극을 이루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찬양하고 경외치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쌓은 바벨탑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쌓아올린 바벨탑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내어주셔서 이 혼란과 차별이 많은 시대에서 벗어나 천국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 후손들에게는 사람과 사람 간, 인종과 인종 사이, 종족과 종족 사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생각과 이념의 다름 사이에도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양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사는 많은 양들을 기억하시어 말씀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림을 영광의 시간으로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봉독하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우리에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정의와 공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만 하면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자주 갖는 마음은 성도님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느끼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꼭 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도 사실은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도대체 왜 진노하시는지를 잘 알고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왜 진노하시나?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진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결책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죄송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진리 중에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이 시간에 암송하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오른손.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예, 걱정됩니다. 안 드시면 오케이 내려주세요. 손 다 드셨어요. 사실은 나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상 안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즉 주의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진리를 확신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또한 확신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우리가 주로 하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계속해서 믿게 해주시는 이것을 막는 것, 이것을 해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막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요. 그만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진리를 막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나? 여기서 조금만 더 곁길로 나가면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 예수 믿는다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나? 예수 믿는다고 인종차별이 없어지나? 예수 믿는다고 사업이 잘 되나? 부자가 되나?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의 가치를 폄하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막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참 악해. 너희들에게는 저주와 화가 있어. 왜 그런가? 지옥에 가려면 너희들이나 가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같이 가게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를 막는 거잖아요. 진리를 막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영어로 godlessness, godlessness. 쉽게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게 불경건이에요. 로마서에도 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불경건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심지어 부인하는 것, 이것이 다 불경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불경건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불의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unrighteousness, 옳지 않은 것,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immorality, 그러니까 부도덕, 이것도 불의예요. 옳지 않아요. 사악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 이 불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것은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십니다. 참지 않으시고 뭘 하시나? 진노하셔요. 그 진노하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내리시나?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이 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진리와 함께 살아야 하고요,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로막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니 이것을 피하려면 도대체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그 길이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뉴스나 유튜브, 카카오톡이나 SNS, 여기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은요, 거기에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균 잡아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이 전파되는 소식 중에서 공식적인 어떤 뭐 루트가 아닌 다음에는 80% 이상이 거짓이라는 그런 통계를 내는 글도 봤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책 다 갖고 오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저를 따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내려놓으셔요. 무거우시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지 마세요. 하나 쓸데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아까워요.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에서 소식을 얻으시고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에서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떨쳐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통도 계속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부지런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슬슬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이유가 생기잖아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뭐 지난 시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그렇구나, 진리의 말씀 이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니 말씀을 붙들어야죠. 성경 말씀 읽으시는 동안에 내 안에 모든 불경건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과 의로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언제 왜 진노하시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핑계를 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핑계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DNA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터키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여기 터키에 오면 열기구를 꼭 한번 타봐야 된다 이렇게 강권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타봤답니다. 그 열기구에 한 40명 정도가 한꺼번에 탈 수 있더래요. 그런데 마침 일본에서 온 신혼부부가 함께 탔는데 혹시나 해서 그 신혼부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까요? No. 예, 당연히 그랬어요. 역시나. 시간이 되어서 열기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광, 그야말로 경이 그 자체였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풍광을 바라보던 그 일본인 신혼 부부의 입에서 이런 감탄사가 터져 나왔대요. 오 마이 그다음 갓. 평상시에 하나님을 분명히 찾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믿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놀라운 피조물의 세계를 경험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인도 창조하시고 황인도 창조하시고 흑인도 창조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회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인종이 있는데 힌디, 누른디, 먼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투리를 잘 모를 때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목숨이, 이 영혼이, 이 인생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모든 인생은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걸작품으로 만든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게 뭐냐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다 구원 얻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나, 이것이 믿음의 시각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창조신앙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말씀요. 다시 한번.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라 이 뜻이거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모든 인간들이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뭘 행하게? 이 선한 일을 행하게. 예수 안에서 서로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이렇게 걸작품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인종차별이나 계급의식이나 불평등이나 인권유린이나 폭동이나 약탈과 같은 이 죄악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 이 소중함을 깨뜨려버리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나? 진노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진노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구나, 서로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틀림없어요.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와 같은 이 문제들, 이 이슈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죠. 이 온 인류가 추구하는 것들이 참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모아지더라고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나?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수고하고 아웅다웅하고 이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나? 별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중요해요. 두 가지로 딱 모아지더라고요.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나? 여기로 모아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없으니까 이거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답을 갖고 계세요?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알려드릴게요. 답은요, 이미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이름이에요. 예수. 100분의 1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에도, 이 고통 가운데에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만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답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을 안 하시지만 곧 아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순간에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여주세요. 큰일 났네. 괄호가 있네요. 제가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대로 한번 암송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괄호를 주셨으니? 괄호를 주신 적이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계속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독생자와 영생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열쇠입니다. 100분의 1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쩐지 확신이 안 섭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핑계를 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핑계를 다 떨쳐버리고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저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가 있어요? 도리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에 결코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가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언제 진노하시나 말씀을 같이 보죠.
셋째,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상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적으시는데 시간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자, 시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나? 우상을 섬겨서 진노하셔요. 우리 잘 알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뭔가?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길 수 없어요. 그건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 22, 23절 세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혈액에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퇴치하는 항체를 발견해서 백신 개발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대부분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래도 정말 신라 같아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 참 감사해요. 기대가 되고요. 이런 일에 종사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이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또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연구의 진척을 얻고 또 결과를 얻을 때 이제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나? 피. 그러니까 그 핵심이 피에 있잖아요. 그 피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피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 그 피 속에 치료의 능력까지 심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 말씀 진리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이 과학과 의학의 기술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 난치병과 불치병도 정복할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하여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을 미덕으로 세상은 여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건전하게,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전능자의 은혜, 전능자의 지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해법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이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선한 의도를 넘어섭니다. 창조주의 영역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무모한 시도가 전혀 의미가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탑이에요. 탑. 인간의 교만의 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언어의 혼잡. 그 혼잡이 바로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혼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인간은 또 탑을 쌓아요. 이 쌓고 보니 계속해서 쌓아지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혼잡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헛된 탑을 자꾸 쌓아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진노.
그냥 화만 내시나? 아니요. 무너뜨리셔요. 인간이 쌓고자 하는 탑을 무너뜨리신다고요. 무너뜨리시는데 곱게 저쪽으로 피해서라, 위험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파괴하셔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형벌을 가하실 때요, 인간은 그 형벌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돼요. 깨끗하게 포기해야 돼요.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했었던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해야 돼요.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왜 이것을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형벌을 가하실 때 반드시 갖고 계신 마음이 있답니다. 그 반드시 갖고 계신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까지 그 단계까지 가셨을 때 화를 푸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시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발동이 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우린 그걸 알면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진노를 멈추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 내지는 벌써 시작된 이 재앙을 다시 거둬주실까, 우리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예요. 즉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예요. 그 복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모든 불의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 얻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의 긍휼은 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듯이 죄악이라는 전염병은 언제나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다스리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하듯이 죄악이라는 전염병에도 치료제와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백신은 바로 복음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 영적인 감염으로 고통에 있는 사람,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저도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해석해 준 글이었어요. 재난 영화 많이 보셨죠? 이런 겁니다. 어떤 호화 고층 빌딩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큰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전기 사용으로 과열이 발생했어요.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리저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달려가야 안전한지 아무도 모른 채 어쩔 줄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짜잔, 미국 말로 따란 하고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나? 비상구 쪽에서 나타나요. 그 주인공이 소리를 칩니다. 이쪽으로 빨리! 이렇게.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대피시키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꼭 그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그 장면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비상구를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홀로 도망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노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 비상구를 알려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지금 당장 피하라고 소리치는 열정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비상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우리 모두의 열정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글을 봤어요. 역시 공감이 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와 같은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봤어요. 테네시주예요. 내시빌이라는 도시에 12 사우스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션 드럼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션 드럼굴이라는 29살 흑인 청년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그의 가족이 54년째 그 동네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 션이요, 노드스트롬 백화점 물류 담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비드 19 때문에 일시 해고를 당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에 이 청년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산책을 좀 하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그 지역의 상권이 발달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많이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대부분 떠났대요. 그리고 이제는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부촌이 됐답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사이트에 의심스러운 흑인 남성을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자주 올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동네에서 혹시나 자기를 모르는 어떤 이웃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만나면 경찰에 신고를 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어제 우리 동네를 걷고 싶었지만 집을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현관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자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이 쏟아졌어요.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이웃들이 함께 걸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한 2주 전에 목요일 오후 6시에 이웃들을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현관문을 딱 열어보니까 무려 75명의 이웃들이 자기 집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스크를 다 쓰고요. 그날 이 션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함께 동참해준 이웃들과 한 1시간 동안 동네를 안전하게 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SNS에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가운데 이 녹색 티셔츠 입은 이 사람이 아마 주인공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책하기 두렵다는 글을 쓸 때도 나와 함께 걷고 싶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 못했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서로 피부색도 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나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날 함께 이 산책에 동참한 이웃들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션은 이 동네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받아온 불평등한 대우에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넓은 마음이 도리어 나와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션이 불안한 마음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가 공포를 떨쳐낼 수 있도록 뭔가 하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지겠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불의, 불경건, 진리를 막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 복음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희들은 두려워 떱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경건, 진리를 가로막는 일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는 일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8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교통한 때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피해를 본 곳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 나아가 임할 때에 주여 건강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그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잠깐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죠. 우리 성전 예배 시작한 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시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방역 수칙도 우리 철저하게 잘 지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EM도 성전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EM과 또 교회 학교는 아직 모이지 않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또 우리 세상이 혼란하지만 우리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 혼란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 구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딜 가시든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사시고 또 다음에 함께 반갑게 건강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우리 2절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2절 우리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며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